최근에 제 지인이 SNS에 올린 작은 어떤 이야기를 하나를 보고 웃었지만 슬펐던, 즉 웃픈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회사를 가려는데 아내가 문 닫고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일단 문을 닫은 다음 나가려고 시도해봤다.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거의 30분 넘게 헤매고 있다가 아내에게 엉덩이를 차이고 밖으로 나왔다. 역시 아내에게 맞고 시작하는 날은 기분이 좋다. 엉뚱한 얘기죠. 근데 이 엉뚱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질까? 이 아내는 정말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을까라는 것이죠. 부부는 그래도 부부니까 참고 견디고 다시 또 알려주고 또 그러다가 결국 이제는 포기해야지 하고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부부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통치자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지가 창조된 이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일, 복음의 역사를 꿰뚫는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위대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을 도울 제자들이 도통 알아듣지를 못해요. 앞에 나온 글에 나오는 그 남편처럼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형편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좋아서 모아진 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많거나 똑똑한 자들로 추린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은사나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식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예수님 잡히기 전까지 누가 더 큰가 다투는 형편없는 자들이었어요. 비범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도 그 자리에 끼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데에도 그 자리에서도 누가 더 큰가?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이런 키재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였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기적과 표적을 듣고 보고 만지고 그 자리에서 경험시킴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몰랐던 사람들이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광풍과 파도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심지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답답해요. 근데 더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여러 가지 사역들, 이 역사들은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했던 것, 비슷한 사건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역들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밤바다를 건너가실 때 그 큰 광풍과 거대한 파도를 예수님이 다 잔잔하게 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이런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제자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6장에 이르러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마가복음 6장 4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야야 나야 나 왜 나를 못 알아보냐, 나야 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유는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니 어떻게 이런 기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도 바다라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집니까? 이게 잊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까먹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저 멀리에서 걸어오시면 제자들이 힘들게 파도와 싸우고 있다가 야 우리 주님이 오셨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다. 왜?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더라. 이게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런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시면 옛날에 어느 개그맨이 말했던 것처럼 척 보면 앱니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척 보면 앱니다 해야죠. 그런데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제자들 이 정도 되면 바꿔야 됩니다. 예, 이 정도 되면 이 제자가 아니죠. 좀 똑똑한 친구들로, 잘 알아듣고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빠릿빠릿한 친구들로 그냥 싹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지 아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팬클럽이 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우르르르르 모여다니면서 정말 예수님 기적을 막 경험하기 위해서 나도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요, 바다에서 예수님을 몰라본 제자들의 이 사건이 있은 그 다음에 바로 이방인의 땅에 도착한 예수님을 누가 알아보냐? 이방인들이 알아보고 막 우르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은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이 말이 들리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달려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건 마가가 아주 대놓고 제자들 디스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거의 비슷한 상황과 진행 가운데에서 이 마가는요, 6장, 7장, 8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건, 이것을 또 동일한 상태에서 동일한 기적으로, 동일한 역사로 반복해서 일으키는 것을 나열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마가의 의도입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을 쭉 나열합니다.
자, 적은 음식으로 무리를 먹이시는 사건도 반복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시는 사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예수님 사건도 반복해서 나오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의도가 있는 거죠. 자, 그 가운데에서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 사건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모여 있었던 5,000명, 남자만 5,000명, 당시에 술을 셀 때는 남자만 기준으로 셌기 때문에 5,000이라고 하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가 되는 이 사람들을 먹였던 이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이라 하는데, 이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이 경험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칠병이어, 이 8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대상이 달라졌어요. 대상만 달라졌지 7개의 떡덩이와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거기에 있었던 몇 명이냐면 4,000명, 남자만 4,000명, 그러면 아이들 여자 다 합쳐가지고 하면은 15,000명에서 2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을 너무나 동일하게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사건 어떻게 시작을 하냐? 마가복음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에 오병이어 사건은요, 제자들이 먼저 주님,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 지금 다 배고파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 동네로 보내가지고 좀 먹을 것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여기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야, 여기 정말 사흘 동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이 말씀 들으러 온 이 사람들 보이지? 이 사람들 곧 죽게 생겼다.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뭡니까? 의도잖아요, 의도. 무슨 의도?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그런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 예수님이 오늘 또 여기서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오늘도 축복하시고 이 사람들 배부르게 먹이시려나 보다 하고 얼른 소그룹으로 앉혀가지고 바구니나 광주리를 준비해가지고 넉넉하게 준비해서 넘쳐 흘러서 막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8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게 대답입니까? 그렇게 보여주고 먹여주고 경험하게 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죠, 주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제자 바꿔야 됩니다. 이런 제자 바꿔야죠. 왜 그러냐?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여러분, 이래서 똑똑하고 박사학위 있고 자기 스펙 둘째가라며 서러워할 친구들 중에서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맞죠? 아니, 얼마나 지났다고 뭐 수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불과 며칠. 오병이어 기적 그대로 예수님은 그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모릅니까?
답답하죠. 야, 진짜 아니 이런 제자들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8장 5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아치우지 않으시고 다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문제가 가시적인 떡, 세상의 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떡, 생명의 떡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생명의 떡이 누구인지,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 누가 진정 그들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인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이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딱 말해가지고요, 예수님이 떡들아 땅 위로 떠올라라 그러면 떡이 딱 떠오를 수 있고요, 떡들아 사람들의 입에 다 들어가라 하면 그 모든 떡들이 사람들의 입에 탁탁탁탁탁 하면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늘에 나는 메추라기도 1m 높이의 메추라기들을 다 모으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을 통하여 다시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7개 있습니다. 땅에 다 앉게 해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누구에게 줘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예수님이 열받는다고 화난다고 짜증난다고 내가 너희들 같은 제자들 다 갈아치울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의 기적으로 그냥 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생선도 2마리가 있어서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것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10절 말씀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 제자들을 다시 또 끌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지금 초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론 무리들을 먹이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초점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어도 까먹고 우둔하여지고 깨닫지 못하는 이 형편없는 제자들, 이 믿음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은사도 없어요, 자기 고집으로만 똘똘 뭉쳐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제자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이끌어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경험하게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 봐도 그렇고 당시로도 봐도 그렇고 참으로 똑똑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리더십을 갖추고 있고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아마도 제자로 말하자면 제자를 뽑는다고 하자면 1순위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단어가 나오면 이건 아주 작정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조를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로 말하면 아멘이란 거예요. 이게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니, 제일 사실 제자로 삼기에 좋은 친구들이 바로 이런 친구들 아닙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전우주적인 어떤 놀라운 기적을 딱 보여주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들을 제자로 딱 삼았어 봐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이 제자들과 같은 짓을 했겠냐고요?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아이러니가 뭐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요청은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하십니다. 그것도 완전히 무시하시는 거예요. 한쪽 마음은 좀 그렇죠. 아니, 예수님 좀 이럴 때 정말 예수님 기적을 딱 보여주시고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그냥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들이 다 무릎 꿇고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실로 이르노니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 우둔하고 멍청하고 정말 자기 고집 가득한 이런 제자들한테는 가르치고 또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한테는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뭡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왜 이렇게 너희들은 믿음이 없냐?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줬는데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랬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믿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반응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너무나 연약했어요.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보이신 예수님에게 반응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그것에 반응을 합니다. 여전히 두렵고 무섭고 예수님을 헷갈리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유령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뭐 기적을 베풀자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떡이 있습니까?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러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됐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또 따라가고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반응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주님을 믿겠다라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할 때 우리의 의지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주님을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반응은 그럼 어디서 나와요?
반응은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안 믿기로 작정한 자들은 아무리 놀라운 표적을 보여줘도 그의 믿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왜곡하고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꾸 하나님이 있는 거 증명해내봐, 나에게 보여줘봐, 뭐 예수가 있어?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나한테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안 믿고자 하는 자는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이 앞에 서 있는 저의 메시지를 듣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진짜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표적 때문에요?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보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현상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등지고 끝까지 그랬잖아요. 표적을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 그 반응이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믿음의 반응을 지닌 자들에겐 삶의 모든 것이 다 기적이고 표적이 됩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도, 내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자체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음에도 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런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마음의 믿음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자는 다른 거예요. 겉으로 지식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뭔가 정말 뛰어난 성과가 있고 뭔가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있어서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여전히 무너지고 엉망진창이고 자기 중심에 그냥 막 휩싸여가지고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나 삐졌어요, 주님 나 삐졌어요, 맨날 이러고 있어도요,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도 제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형편없고 무식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제자는 다르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반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마가가 우리에게 정말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뭘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두 번의 경험으로 제자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두 번의 경험으로 제자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한두 번의 어떤 기적을 봤다고,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요? 나는 이제 제자가 됐다? 아니요. 제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주중에 부산에서 청년, 제가 전에 담당했던 그 제자들이 올라왔어요. 목사님 교회 구경하고 싶어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하고서 올라왔어요.
보자마자 우리가 얼싸안고 그동안 쌓인 이야기와 경험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의 소식들도 저한테 전해주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 연애했는데, 이런 사람이랑 연애했는데 저는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야, 헤어져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겠고, 그러면서 저는 헤어졌어요. 그래 이제 새로운 만남이 있을 거야, 뭐 하면서 막 얘기도 나누고, 그러다가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허물 없이 그냥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 친구가 목사님 저는 소설을 씁니다. 그래 너가 소설도 쓰냐? 그랬더니 예 저도 이제 소설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소설 한번 잘 써봐라. 얼마 안 있으면 저는 책을 낼 겁니다. 출판사는 정했냐? 아니요. 그래 앞으로 정해서 알려줘라.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저는 노무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번 노무사가 되려고 합니다. 왜 너는 노무사가 되려고 하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공부 좀 해라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야 너희들 이런 이야기 이런 고민 있으면 니네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편하게 좀 말씀 좀 드려봐. 그 목사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냥 웃으면서 저희 목사님은 제가 누군지 모르실걸요? 제가 누군지 모르실걸요? 그리고 너무 어른이라 이런 거 말씀드리기 참 어려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우리랑 함께 지냈으니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저런 얘기를 그렇게 나누겠어요. 제가 거기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야 그렇지 맞다. 쌓이고 깊어지는 경험이 중요한 것이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험이 쌓이고 친밀함이 깊어지는 시간을 반복하면서, 깨닫지 못하던 이 제자들에게 반복하면서 또 가르쳐주면서 또 깨닫게 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만들어 가신 거구나. 이런 마음이 막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자신의 경험 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넓히시고 그들의 경험을 더 깊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이었구나. 주님과 매일 경험하는 시간이 제자의 넓이와 깊이가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주중에 젊은 부부들,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부부들 몇 가정 같이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하는데 3시간이 지나도 말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청소년 시절에 어땠는지 아세요?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땠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요? 우리 다 너무나 말썽꾸러기라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얘네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교회가 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썽을 많이 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 물건을 많이 부셨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장로님들한테 혼이 많이 났는데요. 안수 집사님들 막 이런 젊은 분들이 과거에 그랬던 시절을 얘기하는데 3시간이 지나도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교회에 약속이 있어서 저 가봐야 됩니다. 목사님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또 하죠. 경험, 함께 했던 시간, 함께 나눴던 그 모든 순간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그것에 완전하게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서 그 고백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리와 제자들이 다른 것이고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다른 거예요. 비록 제자들의 지금의 모습은 형편없고 무너지고 예수님 쉽게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이 경험하게 했던 기적,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제자들은 결국 모든 세계에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지금 겪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목사님, 무너지는데도요, 실패하는데도요, 낙심하는데도요, 지금 내 삶이 중요하다고요? 네. 왜 그러냐? 바로 그 모든 경험과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쌓이고, 그것이 또 반복되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여러분, 그 일 속에 주님이 우리가 그 일을 겪으면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의 광야와 바다를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의 광야와 바다를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신다. 성경에서 광야와 바다는 어두움의 세계, 외로움의 장소, 음부의 권세를 대표하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곳입니다. 고통과 상처의 자리가 됩니다. 그곳은 정말 너무나 형편없고 무너지고 외롭고 정말 절망적인 자리가 광야와 바로 바다라는 자리예요. 자, 그런데 그곳이 어떤 자리로 바뀝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자리로 바뀌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부어주시는 자리가 바다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자리가 바다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 사건은 어떤 일로 결론을 짓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바다가. 마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광야라는 거예요. 빈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차고 넘치는 자리가 바로 이 빈들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4절입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결론이 어떻습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이 광야가 어떤 광야가 됩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는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는 또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8장 13절,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바다를 건너 가시니라.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 두렵고 무서운 이 바다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광야와 바다는 이제 완전히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주님의 마당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광야와 같은 곳을, 바다와 같은 곳을 지나가는 성도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겐 그곳이 어둡고 외롭고 아픔의 현장일지 모르나, 주님은 그곳을 찾으시고 다가오셔서 만지시며 다스리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펼쳐가시는 현장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광야와 바다를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이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만 구하는 제자가 되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제자가 되자. 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경험해야, 어떤 기적을 맛보아야,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뭐가 없어도 돼요. 뭐가 안 채워져도 괜찮아요. 잘할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뭘 잘해야 되고, 가족들이 뭘 잘해야 되고, 내 사업이 뭐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에 한 목사님의 메시지가 감동이 되었어요. 보다가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 미국의 파크사이드라는 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시는 알리스테어 백 목사님이라는 분이, 알리스테어 백 목사님. 이분이 최근 우리나라에 봄날 말씀 묵상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보다가 제 가슴이 막 뭉클해졌어요. 그 내용 그대로를 다 전하지 못하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러셨어요.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던 강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그 강도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당신은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세례를 받은 적도 없는데 천국에 갔네요. 천국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강도에게 어떻게 천국에 왔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천사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묻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딱 질문을 합니다. 이보세요. 강도, 당신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강도가 말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모른다고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내가 대할 상대가 아닌 것 같아. 제 상관 천사를 모시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상관 천사를 불러요. 그래서 상관 천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관 천사가 이 강도에게 질문을 합니다. 강도,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당신은 이신칭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신칭이가 뭡니까? 그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강도가 대답을 합니다. 가운데 십자가에 달렸던 분이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초대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선행과 경험을 자꾸 의지해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이 가진 것을 자꾸 의지해요. 알리스테어 백 목사님은 부르짖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든 제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믿음도 없어요. 잘 깨닫지도 못해요. 늘 내 주장이 강해요. 끝까지 강도 같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하는 것은 그분의 그 말씀 앞에, 그분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자는요, 바리새인들처럼 뭘 보여줘야만, 뭘 이루어줘야만, 뭘 역사해줘야만 내가 믿겠습니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자들이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이 기적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고백으로 오늘을, 이번 주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께 드리며, 정말 그래도 제자는 다르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